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나를 위한 승리입니다. 나를 위한 승리다. 이것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나의 것이다 라는 것쯤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참 열심히 살아가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 대충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한테 말하기를 너무나 바쁘다고 그럴 정도로. 뭐 학생들이야 학원 다니느라 대학을 앞에 놓고 공부하느라 그런다고 쳐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뛰어놀았던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바쁘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는 것도 벌써 너무나 많은 학원들을 다니느라 그 아이들이 이젠 지친다고 말하기도 해요. 좀 옛날보다 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보다 더 좀 여유가 생겨서, 그것도 돈의 여유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여유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엔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돈이 없으니까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 이런 거 정말 큰 맘 먹고 1년에 한두 번이나 할까?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이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아이들에게 또 교육적인 교육열이 더 높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주말이면 경쟁적으로 어디를 막 갑니다. 그래 아이들이 피곤해요. 제가 은근히 물어봤어요. 근데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는데 피곤은 해. 그런데 또 주일날도 교회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와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아니 솔직한 얘기일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재미도 재미제요. 그런데 피곤한 것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제가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는 건지 아이가 부모를 데리고 놀아주는 건지 누가 누굴 놀아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어찌됐건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 변호사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이혼까지 당했대요. 그런데 일만 생각하느라 신혼여행 가서도 그 일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사진도 제대로 안 찍고 뭐 이렇게 신혼의 기쁨, 재미 이런 거를 못 느끼니까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위암에 걸려갖고 피를 토하고 막 그랬대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아왔던가? 병이 드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죠. 근데 여러분도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질병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요. 어떨까요? 지금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조정옥 권사님 9월 달에 양쪽 인공관절 수술해야 돼요. 평생 식당하고 막 열심히 산다고 그냥 막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무릎이 다 이제 닳아갖고 인공관절 수술을 9월 초에 2주에 걸쳐서 하나씩 우리 이영호 권사님도 수술했죠. 이영호 권사님은 이제 지금 댁에서 지금 열심히 재활훈련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한다고 애를 쓴다고 그러고 있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이젠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서. 그런데 조정옥 권사님 아들이 지난주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서 죽을 뻔했어요. 조정옥 권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서 병원에 허겁지겁 뛰어갔어요. 그 보니까 의식이 있고 이제 다 알아보고 말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살았다. 뒷자리에 앉았다가 빗길에 이 차가 미끄러져갖고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튀겨나갔나 봐요. 그래 여기 얼굴도 함몰돼갖고 여기 수술하고 코도 수술하고 이마도 찢어지고 갈비도 부러지고
척추도 부러지고 막 금이 가고 막 난리.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아들 이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한명호라고. 그 친구도 미용 기술 배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이 지나갈까요? 아들이 병원에 그렇게 누워 있을 때 하필이면 또 코로나라고 간호도 못해요. 조정호 권사님 엄마 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큰 일을 당하시기도 했고 갑자기 건강을 잃기도 했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 그리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말고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까? 잘 산다 못 산다 우리는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심리학 또 상담학 또는 정신분석학 뭐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끔 나누곤 있는데 그런 책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자꾸 매여 살면 내 삶을 살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건 그거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찌됐건 의식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균형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의식을 하는 것과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선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예견된 것이었고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보신 분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게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알게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죽으리라는 걸. 근데 죽는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범죄자로 몰려서 죽게 되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습니다. 가운데 험상궂게 생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악문 것 같은 마태복음 2장 16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하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 예수가 그 중에 한 명 있으니까 죽여라라는 겁니다. 다 죽여라.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한 아기,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의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처음과 끝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세상이 발악을 하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떨까요? 과정도 예수님의 죽음과 별반 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바보 멍충이, 아유 저 찌질이,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것, 예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모독하던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헤롯 대왕은 어떻게 보냐? 가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들, 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를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땠는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끌어다가 가두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은 제사장들 앞에서 과연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예수님을 두둔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상자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리고 병이 고친 사람,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았는데, 그들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내려야 된다고, 못 박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변호했습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옹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잘 산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을 때, 아니 죽기 전부터,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역사가 흘러갈 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힌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부활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시죠. 자, 부활하셨어요.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부활에 대해서 생전에 몇 번이나 예언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라고 할 때 12명,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들 슬퍼했는데, 예언의 성취, 부활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있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따르던 무리들 중에 부활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없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의 그 예언에 관하여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33년의 인생, 3년 동안의 공생애라고 말하는 그 사역, 정말 머리들 꽃조차 없었던 예수님, 배불리 먹은 적도 없이 그렇게 피곤에 쪄들고 목마르고 배고픈 채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챙기기보단 사람들 챙기느라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그는 과연 잘 살은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관련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예수님의 요람에서부터 죽음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죽음의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몰래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죽었어도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의 이야기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이제 과학의 여명이 밝아올 때에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미신 같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과학은 발달했고 그 과학이 계속 끝없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제 우주에까지 비행선을 쏘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복음은, 말씀은, 예수의 이야기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니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전 안에 기독교와 관련하여, 아니 이 성경책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전설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라고요.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 사회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상과학 같은, 이런 공상적인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은 여전히 많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계속 번져가고 퍼져가고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현대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유대교 대제사장들도 많이 개종해 왔다.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개종해 왔다. 내가 개종이라는 말 때문에 이 현대어 성경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기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 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음인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를 빼놓고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연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것들은 다 어디서 와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들 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미지의 세계, 그 죽음, 가보지 않은 곳, 갈 수도 없는 곳, 갔다간 돌아올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래, 너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내가 간다. 죽은 다음에 뭐냐? 끝이 아니라 부활이다. 부활이라고요? 그럼 그 죽는 게 뭐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은 이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넌 무엇이 두렵냐? 얘 죽은 다음에 끝날까봐, 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를까봐. 그래, 나하고 함께 가보겠니? 나하고 가면 죽은 다음엔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은 곧 나하고 함께 있는 한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뭘로? 부활로. 그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하여서 계속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저 지옥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떻게 될지 끝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자꾸 얽어매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탈출시켜서 엑소도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 부활은 곧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그것이 예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여 내 가슴에 모셔넣은 우리 성도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신 하나님, 이 승리가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현대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우리 개역개정판,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많은 시련과 슬픔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할 것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에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다고,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나는 인생은 잘못 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외면한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난 누구냐? 네가 믿는 예수 아니냐? 믿는다는 건 뭐냐? 나에게 네가 붙었다는 거 아니냐? 내가 이겼으니 나에게 붙은 너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때문에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다. 믿음으로 살던 대로 열심히 살아라.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믿음으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다. 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널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어떠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죽음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까지 자존심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 사람들의 모욕과 저 사람들의 치욕적인 이야기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죽음도 이겼는데, 넌 죽음도 이길 것인데, 죽음에 비하면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고,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자존심이 많이 짓밟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 죽어버려야지.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합니까? 마지막의 선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최대한 고민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죽음, 그것도 이긴다. 그렇다면
네가 당한 그 모든 일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슬픈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용기를 내라. 네가 사랑하고 믿는 내가 이겼고 너도 이겼다. 아직도 잘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제가 더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나는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해서 잘 살고 있을까? 이런 고민했어요. 그 어려운 일, 그 슬픈 일, 그 외로운 일, 그것도 선을 이루게 내 쓰이신대요. 결국은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대요. 그 선의 1번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3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선한 일? 좋아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예수의 심판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이래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마치 잘못 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선을 이루시며 그 선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